사람들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저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어떤 문제라고 말하십니까? 성도님들 개인에게 있어서도요. 경제 문제일까요? 아니면 건강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일까요? 어떤 게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일까요?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이거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인간은. 문제인식이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다른 거 다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기본. 난 기초자 기본이 이게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것조차 모른다면 그건 불신자죠.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게 모든 불행의 근원이에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못 배워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래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불행이 옵니까? 난 인간은 둘 중 하나라고 얘기했죠. 둘 중 하나, 소속이. 마귀 아니면 성령님. 어떤 인간도 중도파가 없어요. 무소속은 없어요. 다 소속돼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모든 인간이 성령님 아니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어떤 불행의 삶을 사느냐? 마귀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평생. 마귀의 역사 속에. 그 마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잘 살게 하나요? 불행하게 하죠. 파괴하죠. 교묘하게.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잖아요. 아주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대로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죠. 육신의 본성과 본능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재밌고 달콤하고 끝내주고 육신의 정욕대로 교회도 다니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려면 하나가 또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방식과 풍속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마귀한테 사로잡혔는데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신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이에요. 세상 트렌드를 추구해. 세상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본인이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남을 도와주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최악의 죄. 제일 큰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해결된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었어 이 부분에.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관심도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모태로 태어나고 그런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기 대박이 대박. 선생님들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다고 우리가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모태신앙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네, 엄청난. 이게 큰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있어요, 선생님들.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합시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가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지금 그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건 무슨 생활이다?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이거 또한 낙의 일사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 참 고약한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 오늘날들도 국적은 다르지만 영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대조하잖아요. 예수님께 반응하는 다른 반응들. 극과 극이죠. 복음서의 양 갈래예요. 자, 본문 상황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아시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베데스다 목가 교회에서 언제? 안식일에,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도 없고 절망 그 자체, 비참한 인생, 끝나지 않는 그의 불행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그 문제를 고쳐주시죠. 해결되죠. 이러면 그건 잔치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날이죠.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막 축제의 잔치가 벌어져야 할 지극히 당연한 이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대인들이 자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매장시키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하였는지라. 예수님을 박해해요. 예수님을 지금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왜요? 안식일에 이런 일 한다고. 성도님들, 안식일은 이런 일 하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안식일에 이런 일 한다고. 본질은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지금 막 무기고 있는 거죠. 지금 영광 돌려야 되거든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영광 돌려야 되는데,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박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질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모욕이죠. 지금 주님은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박해예요. 박해. 항상 예수님은 이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나를 힘들게 해요. 이게 힘든 거잖아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는 반드시 우리는 경험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팩트를 지금 알려줍니다. 진실을 말해줘요. 진실을. 자, 그게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해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라 하시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팩트를 던져줬어요. 그들을 위해서 진실을 딱 전해줬는데, 그걸 딱 들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뭐죠? 복음을 들었다는 거. 복음, 말씀을 들었어. 말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시작.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격화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해줬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복음을 전해줬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구약의 선지자, 그렇죠? 복음을 잘 되라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돌 던지고. 왜 죽이고자 하니? 자, 18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시작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이러라고 팩트인데 하나님과 동등인데 근데 이들은 이걸 몰라요. 항상 이 무지함이 문제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밀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된 반응은 뭐죠?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고민이 되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나한테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나를 어찌할꼬. 자기의 가슴을 쳐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복된 반응이에요. 회개의 마음이죠. 이럴 때 좋아지는 건 회복이 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해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어찌할꼬. 나 어떡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네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네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육신의 사람이네요. 자기의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역반응은 뭐냐면 나를 어찌할꼬가 아니라 죄를 어찌할꼬. 죄를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어디서 나오죠?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진짜 귀한 말씀 전해줬죠. 성령 충만 최고의 영적인 사람 스데반이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입니까? 이를 갈아요.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를 가라. 이를 갈고 저 죽인다고 막 그러면서 죄를 어찌할꼬 죽이자고 돌을 던지잖아요. 항상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은 어중간하지 않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양자택일해라 결단해라. 그때로는 주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냥 항상 편안한 줄 아십니까? 달콤하고 뭐 힐링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왜 핍박당했어요? 너는 마귀다! 그러면 핍박당한 거예요. 나 안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둘 중 하나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거룩한 통증을 느끼면서 나를 어찌할꼬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런 반응이 있고 반면에 안 좋은 케이스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승질이 나거나 왜 저렇게 말하지? 나는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지?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막 청년들이 얼굴이 막 살기 등등해요.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그때 깨달은 거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양분으로 갈라지는구나. 그전에는 저한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어요. 말씀 전해주면 지식적으로 전하니까 다 좋아하고 다 아멘이야. 모두가 환영해. 그런데 제가 딱 영이 깨어나고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니까 말씀에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거 저도 똑같이 경험해요. 근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막 강하게 다가오니까 막 압박감이.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닌데 소리는 틀린 게 아닌데. 항상 그래요. 이 영적 세계는. 같이 합시다. 성령의 역사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 우리 교회 마귀의 역사 강한 걸요.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사람들이라면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건 복이에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복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강합니까? 그죠? 사도들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힙니까? 마귀의 역사. 우리는 그냥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돼요. 마귀보다 더 강하신 그분에게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 삶에 지금 마귀의 역사가 있다. 우리 교회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건 이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영의 속성은 에스겔서 37장 나오죠. 영의 속성은 마음판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성도님들의 지금 속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속사람을 한번 이렇게 느끼면서 괜찮은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육의 속성은 부드러워요. 부드러움은 뭐죠? 잘 수용해요. 잘 흡수해요. 뭔가 충돌과 트러블이 없어요. 쭉쭉 빨아들여요. 필터링이 없어요. 그러나 육의 속성은 뭐죠? 영의 속성은 부드러운데 육의 속성은 반대 굳어 있어요. 부딪히는 거예요. 굳어 있는 건 뭐예요? 잘 흡수가 안 돼요. 젖어 들어가지 않아요. 벽이라는 거예요. 벽.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다 육의 속성이 되잖아요. 육의 속성인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대고. 팅. 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육의 속성은요,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 반발해요. 거부하고 반발해요. 이게 육의 속성.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유대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유대인들의 모습,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이냐면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단순한 시각으로 보면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어렵냐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자타로 공인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지점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유를 배반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들의 어떤 그 특성은 뭡니까? 자기의. 자기의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아니고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해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자기의. 근데 이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이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마찬 교회에서 하나같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 착실하고 바른 사람들이에요. 착실하고 바르고 인격도 좋고 매너도 좋고 예의도 좋고 열심도 있다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누가 볼 때 다 신앙 좋은 모습을 볼 거예요. 다 그렇게 보인다면 굉장히 착실하고 바르고 철저하고 본인한테만 엄격하고.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통합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념. 이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념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네? 반장님? 이념보다 더 무서운 게? 그렇죠, 아멘. 종교예요, 종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종교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복음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날카롭게 다루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종교가 사람 잡는다. 예수님 잡는 거 보세요. 지금 생사람 잡잖아요. 잘못도 안 했는데 종교가 사람 잡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는. 마귀는 종교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데 종교 생활하게 만든다니까요. 성령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말씀 종교예요. 왜 종교가 무서우냐면 사람 죽여놓고 이것이 신의 뜻이다
죽어간다니까요, 성도님들. 사람, 사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 죽여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옛날에 성도님들, 이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일 같아요? 중세시대. 뭐예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마녀 사냥, 얼마나 많은 그 순수하고 어린 소녀들, 여인들이 얼마나 수백만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그냥 다 잡아서 마녀라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요새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한테 막 그러면 마녀 사냥이다. 이건 뭡니까? 중세 때 또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예루살렘 성지를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되찾자. 그래서 총 11번이나 걸쳐서 수많은 사람이 나중에는 아무런 명분도 없어. 그냥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자신의 욕망인데 신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이에요. 보수주의자, 극우자들이 태극기 들고 막 자기의 정치 노선인데 걷다가 하나님을 갖다 이름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면은 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못 해버려요. 안 그래요? 성도님들한테 제가, 성도님들,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딱 말해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성도님? 내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지금 제가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교회가 목사님이 영적이지 않으면 같이 합시다. 영혼. 자, 더 좀 영혼 다 죽인다. 목사님이 영적이지 않고 교회가 영적이지 않잖아요. 영혼 다 죽여요. 예배하고 있고 뭐하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성도님들,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성령님께로 자꾸 인도해야 돼요. 근데 가기 싫어하잖아요, 성령님께로. 그죠? 성령님께로 잘 계속 인도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다 마이너스예요. 교회에서 뭘 해도, 프로그램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통독을 하고 뭘 해도 성령님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건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성도가 방언을 받았어. 하나님이 방언을 줬어요. 방언을 줘서 방언으로 기도해요. 성령님이 막 역사해요. 근데 목사들이 딱 와가지고 방언하지 마세요. 방언하지 마. 방언은 귀신 거야.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억제해. 막 눌러. 그러다가 막 영혼이 막 깨어나려고 하는데 그걸 다 가로막아요. 제가 96년도에 청정대에 저희 역산동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에피소드 역산동에서 춘영교회, 한국의 합동교회 제일 큰 교회.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26한테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저는 처음 때부터 큰 소리로만 기도했어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막 하는데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있는데 누가 빨간 양복을 입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지금 내 기도가 막 사랑하고 내 기도가 막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더 잡는다. 교회에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나와서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됩니다. 딱 이래요. 누구 법이에요? 도대체 다 이게 다 영적이지 못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다 억제. 이게 다 인간적인 규범들이고요. 인간적인 규제예요. 경제도 그렇잖아요. 규제를 자꾸 너무 하면 성장과 자유를 막는 것처럼 자꾸 이런 인간적으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을 막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다반사로 가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죽여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럴까요? 오늘
보니까 여기 38절 보세요. 이들의 반응은 38절. 자, 말씀을 잘 따라오세요. 38절 맨 밑에 마지막에 보니까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23절로 올라가가지고 또 맨 밑에요. 공경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40절로 내려가서 40절에 보니까 또 맨 밑에 마지막 부분의 표현이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게 이게 죄악이 아니라 아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는 거, 이게 죄악이에요. 이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자,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43절에 보니까 뒤로 가서 43절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44절 그 밑에 보니까 둘째 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 노야, 노고. 다 예수님께 노, 다 예수님께 X예요. 믿지 않았고, 공경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다. 왜 이럴까요?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문제의 원인 알고 계세요, 성도님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반응일까요? 이들의 뭐 행위의 문제일까요?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율법을 달달달달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럴까요? 이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층이에요, 지식층.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주님이 이 원인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38절하고 42절에 나와요. 자,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기를 믿지 아니함이라.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속의 문제. 그러니까 내면이에요. 42절 읽어서 42절. 42절 같이 읽어. 자, 졸린 사람들은 좀 큰 소리로 읽으면 또 졸음도 또 있긴 할 거예요.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어떻게 보시죠? 너희 속에 없다는,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착실하고 바르게 철저하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너희 속이 텅텅텅. 마태복음 23장에도 한 예수님이 보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게 눈먼 말이 사 너는 먼저 하는 깨끗이 그냥 겉도 깨끗하냐? 화 있을 진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안에 항상 예수님의 초점이 그 안에.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이와 같이 너희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그 속에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속에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 집에는 없다고. 이 속에 없으니까 계셔야 할 분이 있어야 할 게 없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으로. 이게 다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이게 부배식, 불법, 마귀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마귀의 속성은요,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날 뭐 불교 논란하는 거 봤어요? 불교, 유교 그 종교들은 그냥 다 패스야. 기독교만 가지고 그래. 기독교만 가지고 예수가 뭐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꼭 기독교만 물고 늘어져요. 다른 종교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마귀의 속성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들의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이룰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속에 있는 자들은 향유옥합을 부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반응하죠.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막 그냥 옆에 보고만 있어도 막 어쩔 줄 몰라서 주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막 너무 벅차올라서 그 떨림과 그 울림과 그 설렘과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속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기고만장하는 거 보세요. 속이 없습니다. 속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고 분기입니다. 무엇이다? 부재 상태. 성령 부재 상태. 은혜 부재 상태. 생명 부재 상태. 자, 여기 보세요. 26절로 읽겠어요. 26절 하시고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은 그 속에 있어요. 생명이. 그 속에.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람의 문제는요, 외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성도님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문제는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문제예요? 이면의 문제예요. 속의 문제예요. 속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걸 해결하는 게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은 이거 해결 못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안 돼요. 3,000배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우리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 모습, 내 감정, 내 행동, 이 모든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은요, 같이 합시다. 내 속에 현주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의 정도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요새 막 짜증내십니까? 원망스럽고 막 그냥 이런 상태입니까? 내 속의 상태. 요새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막 사모함이 있어요? 막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요? 누구를 볼 때 막 사랑스러워? 그것도 내 속의 상태예요. 요새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절망합니까? 그것도 내 속의 상태예요. 내 삶의 문제 앞에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소망의 불씨가 있습니까? 내 속의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설교하고 있죠? 내 속의 상태예요. 많이 배워서 책을 많이 읽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의 상태만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속의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속성만큼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 속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내 속의 수준만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속의 수준만큼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거 보면 지금 내 속의 수준과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대함의 진정성은 언제나 어디다 성도님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여기서는 매너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신사예요. 우리의 인간관계의 척도와 진정성은 언제나 어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 모습 진짜예요. 내 가족들한테 대하는 게 내 진짜예요. 밖에서 잘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의 얼굴을 보세요. 내 남편의 얼굴을 보세요. 뭔가 요새 아내의 얼굴이 어둡다. 남편의 얼굴이 뭔가 요새 행복하지 못한다. 나한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 예람이 엄마 얼굴을 봐요. 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줍니까? 내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아내의 얼굴도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요.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요새 영적으로 좋다? 그거는 내 영적 상태가 좋다는 거고, 늘 그렇진 않지만, 이게
그러면 저는 저한테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내가 뭔가 성령인가 가로막힌 건 아닌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성도님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한테 그 문제를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 자신을 먼저 살피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도 속에 우리 살아가요. 이게 지혜예요, 성도님. 그래서 성도님은 진단은 어떻게 되느냐?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을 잘해야 처방이 나오지. 돌팔이처럼 진단하면 안 되죠.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환경과 상황과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내 속에서, 내부에서, 내면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영적인 면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감이 오셨어요? 정리되셨어요? 이게 쉽게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인 존재라. 이거 빨리 감 잡아야 돼요,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이해를 못하면 오해한다. 어떤 오해를 합니까? 영적인 문제인데 육신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문제를만 해결하려고 해요. 영적인 문제인데 참 나는 돈이 없어서 이래. 나는 무엇 때문에 이래.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막 세상적인 정보를 막 찾아보죠. 세상적인 좋은 성공 케이스를 막 돌아보죠.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겉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속에서 문제를 찾고 거기서 풀어가면서 해결해 달라고. 접근법이 달라요. 결과도 달라요. 난 이 세상으로 충만한 지금 분위기와 문화는 어떤 거죠? 겉사람만 판단하죠. 어느 데는 나왔어? 스펙이 어때? 어떤 집에서 살아? 어디 살아? 강남에 살아? 어떤 학교 출신이야? 어느 교회 다녀? 요새 교회도 스펙이야. 큰 교회 다니면 알아주죠. 그죠? 어떤 차 사업하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차를 타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신용과 신뢰가 들어가요. 온통 이 세상은 겉사람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우리도 거기에 젖어들어서 절대로 겉사람으로 겉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한테 말리는 게 뭐예요? 세상 기준으로 자꾸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엄청나게 귀한 사람인데 자꾸 세상 기준으로 비교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꼬이게 만들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성도님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거기에 당해요. 어떤 경우에는 내 상황이 잘 풀리면 막 좋다가도 상황이 좀 안 되면 막 주저앉고 막 절망하고. 근데 교회는 어딜 보느냐? 속사람을 봐요. 저는 속사람을 봅니다. 우리 교회 그냥 엘리트들, 잘 나가는 사람들 와서 막 헌금 팍팍 하는 사람,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안 보려고 해요. 속사람을 봐요. 그의 영적인 상태.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보석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의 관심사, 성도가 우리가 딱 짚어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경제, 이게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 이게 다 무심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경제 또는 건강, 자녀들, 또 외형적인 이거보다 어디를 더 신경 써야 된다? 내 영혼, 내 속을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성찰이에요.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안 돼. 무감각해져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정신없거든.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모든 게 여건이 좋고 평안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막 신앙만 되면 내가 뭐 기도하지만 신앙만 되면 뭐 교회를 열심히 다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내 삶이 너무 빡세고 막 눌릴 거 아니에요. 문제에 너무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을 들여다볼 조차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막 휘몰아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같이 합시다.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속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챙기고 내 건강을 챙기고 내 경제를 챙기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속을 챙기고 내 영혼을 신경 쓰고 살피고 챙기고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방치하는 거예요. 성님들 우리의 지난날의 흑역사, 저도 그렇고 성님도 그렇고 흑역사 뭐예요? 우리는 다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닭처럼 유리의 속도로 다 굳어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거 신경 쓰고 그 부분을 돌보는 우리가 사람들이 있었다면, 방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판도가 달랐을 거예요.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태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근데 시편 보세요. 아까도 찬양했죠. 찬양 어떤 찬양했어요? 첫 번째 가사가 뭐예요? 첫 번째 가사 내 영혼이. 두 번째 찬양 첫 번째 가사 내 영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도 있고 희망도 있고. 시편은 다 뭐예요? 다 자기의 영혼을 신경 쓰고 있어요. 시편이요 삶과 문제와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내 영혼이 이래요.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내 영혼이 지금 자기를 타자화시켜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민아, 너 지금 네 영혼이 왜 그래? 네?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고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네 스타일 아니야. 거기서 벗어나야 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낙심과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도, 우리 소망이 뭐예요? 시작! 그가 나타나 오신다! 이게 소망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진짜예요. 그냥 지시하기에 진짜! 그가 나에게 나타나 오시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리얼하게 가지고 있어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라.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꿔라. 바울과 신라처럼 절망하지 말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 모드로 태세 전환시켜라. 얘 한 대 맞았네 저 때문에. 자 여기도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불안해 막 조마조마야. 마음이 막 굉장히 막 안정이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두면 안 돼요. 놔두는 게 방치하는 거예요. 마귀는 놔두기를 원해. 더 절망해라, 더 절망해라, 더 낙심해라, 더 자폭해라. 놔두지 말고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문제의 원인은 뭐다? 속의 문제다. 속에 없다, 은혜가 없다, 생명이 없다, 말씀이 없다, 성령이 없다. 해결책은 뭐예요? 먼저 같이 하자. 먼저 안을 해결하라. 아까 예수님 말씀 그죠? 바리새인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이게 우선순위야. 이게 순서예요. 내면부터, 속사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궁극적인 결말은 해피엔딩 행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세상 말처럼 결국 행복을 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오기 전에는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회복이 돼야지. 회복.
회복돼야 돼요, 성도님들. 영혼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선 회복, 후 행복.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도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반드시 너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내가 하나 못하나 봐라. 나 하나님이야.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혜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속이 아니라 겉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막 동분서주를 하죠. 투자 대비 소득도 없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부부관계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부, 남편, 아내 속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속이 바뀌면 해결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육이 뭐죠? 인간의 미련한 교육은 뭐냐면 속을 바꾸지 않고 온갖 교육 방법론으로만 제시하죠. 아무도 그 방법론이 사람의 속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심지어 기독교 교육도요, 성도님들 속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은 속을 바꾸는 건데 행위를 강조해요. 말씀대로 사세요. 뭐 이거 하세요. 뭐 이거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다 행동을 강조해요. 이거 하세요. 정작 기도는 안 해. 뭐 바빠 성도들이. 기도에 몰두해야 할 모든 에너지를 다른 데 다 쏟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하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은 속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다 속 이야기. 마태복음 5장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다 예수님은 여기 얘기했어요. 여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 내 인생에 나에게 진짜 문제는 나의 속사람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정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 교육 모든 것들이 더 해결돼서 막 중국 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것처럼 내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판도가 바뀌기 시작해. 하지 말아야 할 거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 막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고비용 저효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린 침대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다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저도 청년 때요. 청년 때는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그래도 괜찮게 했나봐요. 저는 청년 때 개인적으로 맨날 밤에 8시에 교회 가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를 했냐면, 제가 5층 아파트 살았는데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조용해, 너무 조용해. 그리고 왠지 순수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옥상으로 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1번 나 자신을 위해서, 2번 진로를 위해서, 3번 우리 청년부 위해서, 4번 청년부 자매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5번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좀 생각나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쓸데없는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가득하게 본 거죠. 영적인 전혀 성장이 없는. 그러니까 겉사람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속사람 위해서 기도해. 속사람. 왜요? 속이 먼저 좋아져야 겉사람도 좋아지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죠? 저기 뒤에 사랑한다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됩니다. 우리 예람이 엄마, 오빠, 딸 카톡에 보니까 성경 구절에 밑줄이 쳐 있어요. 뭔가 보니까 하은이 보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근데 밑줄 딱 쳤더라고요. 우와, 기특하다 하은이. 거기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네? 영적 상태가 좋아야 마음도 좋고 육신도 좋고 삶도 좋고 관계도 좋고 신앙생활도 좋은 거예요. 네?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은 속으로 한다. 속 상태가 안 좋은데 예배는 제대로 되나요? 예배는 성령과 교통이 돼야 되잖아. 교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승리잖아요. 그럴 때 개운하죠. 개운해야 돼요. 성도님들 예배 드리고 나면 무거운 마음이 기도하고 나면 개운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우나 뜨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개운해져요. 그게 회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돈이 생기면 저는 다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환경 문제 해결되면 저는 물론 내 영적인 부분에 안 좋아지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바꿔야죠. 성도님들 속이 바뀌어야 내가 바뀝니다. 같이 합시다. 속이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 또 속이 좋아야 천국이 된다. 여기 주님 말씀하셨죠?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임하나이까 묻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이 뭐예요? 외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경이 좋아지고 뭐 부자 됐다고 천국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찬양했죠? 어디가 천국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게 천국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있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속에 성령님이 없어. 은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죠. 속이 좋아야 속 상태, 영적 상태. 같이 합시다. 속이 이뻐야 이뻐지고 이쁜 짓 한다. 그죠? 속 상태가 이뻐야 사람이 성령했다고 이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뻐져요. 속 상태가 이쁘면 이쁜 짓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이쁘게 하죠. 말도. 속 상태가 안 되면 까칠하죠. 그죠? 성도님들 속 상태가 안 되면 까칠하고 막 날카로운 말이 나오고 삐딱하고 막 퉁퉁거리고 속이 이뻐야 부드럽고 축복하고 순종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속을 바꾸면 인간을 바뀌는 거예요. 뭐 에티켓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할 말, 안 할 말 딱 구분해서 말하나요? 그게 자기 일이에요. 내 속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걸 찾아서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없는데 무슨 말이 나와? 무슨 말이 짜증나. 막 입만 열면 짜증나고 입만 날면 막 성령들 막 지금 삶 속에서 막 승질 내고 있고 한숨 나고 이러면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짜증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짜증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사소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배만 들려서 건성건성 신앙을 건성건성 피상적으로 점점 신앙의 전문가가 되면 디테일해져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게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런 사람 이쁜 게 아니라 명품 막 한다고 이쁜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이렇잖아요. 뭘 입었는지 막 SNS 막 다 올리고 막 패션 막 그죠? 이게 아니라 오직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보다 이쁘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성령으로 미스코리아 최고가 뭐죠? 1등이 진, 두 번째 선, 세 번째가 미예요. 미는 외모, 진이 뭐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진짜 이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게 진짜 이쁜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거죠.
선한 심령. 그게 진짜 예쁜 거예요. 성령으로 꽉 차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반작용,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것으로.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내 영혼을 방치해서 텅 비면 반드시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는 이러한 반작용이 나와요. 이런 역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죠, 성도님들. 네? 끝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벤츠 타면 롤스로이스 타고 싶고, 롤스로이스 타면 더 좋은 거 타고 싶고, 끝이 없어요. 끝이. 명품 가방을 샀으면 더 좋은 명품 가방을 사고 싶고, 더 좋은, 더 새로운, 더 신제품.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 악순환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기도 하는, 왜 돈으로 막 그렇게 행복하려고 하냐?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텅 비어있고 가난하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 반작용이에요. 요새 우리 성도님들이 막 육신적인 것에 막 집착하고 애착하고 있다는 건 그건 영적인 적신호예요. 거기서 스톱 보내야 돼. 스톱, 브레이크. 놔두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에 내가 마음이 막 끌린다 요새 너무? 그러면 그건 영적인 적신호예요. 적신호. 야, 위험하다. 너 지금 위험해.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을 넘으면 안 돼. 자, 이것도 시작. 이 세상이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무조건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을 딱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종식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많이 배워 머리에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뭐 많이 배운 게 성도한테 능력이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의 속에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속에 있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어느 정도로? 충만하게.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체 욕심이 일지 않게 되고요. 방탕하지 않게 되고 우리를 다 지켜줘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누구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러니까 마음에 선하신 성령님을 계속 안으로 계속 공급받아서 그래서 선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그러니까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에 또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30대 그룹이 있어요. 여수와 그룹. 맨날 모이면은 뭐 영화 얘기, 드라마 얘기, 뭐 스포츠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야, 우리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모여서 좀 신앙 얘기 좀 하자 이러는 거예요. 신앙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지금부터 신앙 얘기하자. 다 꿀먹은 덩어리가 돼요. 왜 그래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교회만 다니는데, 어떻게 신앙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간절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 이야기가 막 나와요. 바짝다. 교회는, 성도는 넘쳐나야 된다. 할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서로서로 할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스토리가 많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할 이야기가 없다? 뭐 마음에 있어야지 뭐가 나오지. 없는데 억지로 막 그냥 멘트만 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령 충만해야 할 얘기가 많은 거지.
뭐 책 많이 보고 뭐 성경 많이 묵상하면 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가 뭐냐면 기도하는 게 설교 준비예요. 저는 설교 준비가 기도하는 게 설교 준비예요. 설교 준비 안 되면 책상에서 떠나요. 교회로 와요. 그래서 기도해요. 딱 이렇게 A4 하나 딱 갖다 놓고 앞에 놓고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그럼 그때마다 성령님이 뭔가 아이디어도 생각 줘요. 그걸 적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기도해서 성령님이 주셔서 그냥 한 거예요. 뭔가 가득해야 입으로 나오지. 내 안에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다 고갈되는데 무슨 축복의 말이 나와요? 승질만 나오지. 짜증만 나오지.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는 내 삶이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이게 사도행전이고 기독교의 능력 아닙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성령 충만해서 남이 모르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행복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이게 바로 교회고 기독교회.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인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뭐예요? 천국 가기 전에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내용은 뭐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천국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딱 이렇게 되는 천국이에요. 이 신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르는 것도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하는 예수님도, 성도님들, 예수님도 이랬는데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살아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여기 모든 사람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냐? 다 마귀에 눌려 살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이 부분.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로 속성이 변화된다는 거 아시죠? 성도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외형이 아닙니다. 마귀가 자꾸 외면을 바라보게. 외면이 아니에요. 내 속의 문제. 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선한 사랑과 선한 행동이 있어서 점점 속이 꽉 차고 속이 좋아지고 이뻐지고 변화되고 온전해. 그 속사람의 복된 모습이 겉사람으로 이렇게 파생되고 확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언제나 내겠습니다.